오늘 성경 인물 시리즈 세 번째 모세 온유한 대언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 이것만큼 근사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약하고 또 나약한 우리가 정말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을 지으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으며 또 무엇이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세라는 한 인물을 좀 낱낱이 해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다듬어 가셨는지, 그리고 모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생을 부르시는 방식이 참 기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가 모세가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빛나고 가장 잘 나갈 때에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 그 장인어른 이드로의 집에서 정말 철저하게 낮아졌을 때에 그 목동의 옷을 입고 그렇게 빛을 잃어버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빛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미디안 광야를 거닐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목동에게 보이는 이 떨기나무는 그냥 그들의 일상입니다. 여길 봐도 떨기나무가 보이고 저기 봐도 가시떨기가 보이고 또 여기를 봐도 떨기나무가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늘상 보던 떨기나무인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광야의, 고대 근동지방 이 광야의 특성상으로 봤을 때 고온 건조한 기후거든요. 그러니까 발화점을 넘어가게 되면 이 나무들이 쉽게 불에 붙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건 역시 모세가 양을 치면서 흔히 익숙하게 빈번하게 봐왔던 그런 장면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날따라 뭔가 이상한 거예요. 불이 붙어 있는데 뭔가 이상해서 가까이 가서 자세히 봤더니 불이 붙고 있는데 나무가 불에 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이 붙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과학 시간에 배웠죠. 탈 물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합니다. 네,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요. 네, 알아도 뭐 밥 먹는데 뭐 하나 도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가 불에 타고 있지 않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은 명장면 중에 명장면입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공급의 주체가 바뀌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공급의 주체가 바뀌었음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공급의 주체가 바뀌었다. 더 크게 따라합니다. 공급의 주체가 바뀌었다. 지금까지 모세는 내가 스스로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왜? 애굽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바로의 그 딸 공주의 아들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 정체성이 이 모세에게 너무 강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불로 내 인생을 태워나가던 사람이 바로 모세의 인생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불이 아닌 내 불로 내 인생을 태우려고 하잖아요. 결과는 잿더미만 남게 됩니다. 열매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내 힘으로 애굽에게 핍박받는 그 히브리 사람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내 불을 사용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잿더미만 남게 되는 아무런 열매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급의 주체가 바뀌면서, 즉 하나님의 불로 내가 나의 인생을 태워나가게 되면 그것은 잿더미가 아닙니다.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들 삶에 찾아온다라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불이 붙었지만 불에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를 우리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의 불이 아닌 하나님의 불로 나의 삶을 태워나가는 인생들이 되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모세의 성품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온유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하면 되게 유약한 이미지를 얘기를 해요. 뭔가 부탁을 하죠. 아우, 집사님 좀 주방에서도 일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성가대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교사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차량 안내도 해주시고, 이게 거절 못하는 굉장히 나약하고 유약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은 온유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에게 힘이 있어요. 나에게 돈도 있어요. 나에게 지식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힘과 넘치는 그런 능력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너무나 디테일하게 길들여진 상태를 성경이 온유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의 40년 이 광야의 시간은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내 인생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인생에 이 부분은 좀 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이 시간은 나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세의 40년 광야의 시간은 모세가 다듬어지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망치로 계속해서 두들겨 맞고, 모세라는 이 자아, 애굽의 그 왕자라는 이 자아가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모세 안에 있었던 이 영적인 밀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강함이 다스려진 상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의 참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여기 온유라고 표현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를 우리가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이 온유는 헬라어로, 신약성경의 헬라어로 프라위스라고 읽고 발음합니다. 프라위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야생마를 길들일 때 사용하는 이 단어가 바로 프라위스라는 단어예요. 야생마가, 여러분 몸 좋은 사람들, 막 근육질 그런 사람들 보고 무슨 근육이라 그래요? 대답해봐요. 일부 예배 성도들 대답 정말 잘했어요. 예배에 참여해 주세요. 자, 몸이 좋은 사람들 우리가 무슨 근육? 그래요. 좀 이렇게 편안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죠. 말근육이라 그러잖아요. 야생마는 막 이렇게 달릴 때마다 막 근육이 막 울룩불룩한 거야. 상상만 해도 좋죠. 울룩불룩하고 막 그 말굽은 이 천지를 진동하는 다닥다닥 소리가 나요. 말이 멈춰설 때 하면서 말이 멈춰 서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는 이 말은 가치가 제로예요. 아무런 가치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 등 위에 사람 하나 태울 수가 없고, 길들여지지 않는 이 말로 짐 하나 나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프라위스, 이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서 그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온유한 상태가 되면 이 야생마는 더 이상 야생마가 아닌 명마가 되고 준마가 되는 겁니다.
야생마가 명마가 된다고 해서 근육이 빠집니까? 아니요. 근육은 그대로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고개라도 끄덕여요. 감상만 하지 마시고. 야생마가 명마가 돼도 근육은 그대로죠. 말발굽 소리도 여전히 우렁찰 거예요. 그러나 이 명마가 된 이 말은요, 주인의 통제를 따르게 됩니다. 그 강한 힘을 누구를 위해서 쓴다고요? 주인을 위해서 쓴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쓴다. 이게 중요한 거,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말 고삐를 왼쪽으로 당기면 그 폭발적인 힘을 왼쪽으로 쓰는 거예요. 주인이 고삐를 오른쪽으로 당기면 그 폭발적인 힘을 오른쪽으로 쏟아낸다는 겁니다. 주인이 워워 하면서 이 말을 멈춰 세우면 달려가다 갑자기 멈추는 것이 바로 잘 훈련된 프라위스, 그 힘을 통제당하는 바로 명마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이 넘치는 말이 주인의 세밀한 통제에 순종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의 극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있죠? 알아요. 제가 힘 있죠? 지식 충만하죠?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내가 나의 삶을 스스로 디자인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상태.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당하고 하나님께서 쓰라 할 때 쓰시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할 때에 나의 전심과 전력을 다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온유함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면 모세의 온유한 성품의 극치가 드러나게 돼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에게 싫은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권사님만 기도해? 집사님만 성령 충만해? 나도 기도해. 나도 하나님 음성 듣고 나도 말씀 충분히 봐. 왜 그렇게 잘난 척해? 재수없어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사실 모세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받아쳐요? 받아쳐요? 받아치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받아치잖아요. 이래서 교회 안에서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이 리더십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만행을 보시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게 하셔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해요? 여기서 온유함의 극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꼴 좋다. 야, 하나님이 세운 종한테 까불더니 너 거봐.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딸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의 질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모세의 인격이었고 이게 바로 모세의 영성이었다는 거죠.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마음속으로 읽어보세요.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그 무엇에 대해서도 반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이다. 저는 이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여러분들 안에 혈기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필터링 하셔서 여러분들의 혈기를 온유함으로 환전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인도자가 맞습니까? 참 인도자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고삐를 그분에게 내어드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백수보다
하나님의 손짓 한 번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라는 이 진리를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것. 다른 묘행이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것. 이것이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모세의 위대함은 그냥 온유한 성품에만 있지 않았어요.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표현해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더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대면하여라는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자, 여기 등장하는 대면하여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파님, 파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파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파님이 뭘 말한다고요? 얼굴. 여러분들의 얼굴을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이 자기의 누구와 이야기함 같이? 친구와. 너무 부럽지 않아요? 저만 부러워요? 저는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가족처럼 생각해서 대면하여 모세와 대화했다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만 부러운 걸로 할게요. 파님, 이 얼굴이라는 이 단어는 단수형으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복수형으로 쓰여요. 무슨 형으로 쓰인다? 복수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하나예요? 아니죠. 이 표정만 있어요? 웃기도 하고, 그렇죠? 울기도 하고, 맛있어서 놀래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정말 수백 가지의 얼굴 표정을 우리가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파님이라는 이 단어는 단수형으로 쓰이지 않고 복수형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말씀으로 깊이 있게 풀어보면 파님, 파님, 대면하다도 복수형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봤던 이 하나님의 얼굴 표정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표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정을 보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보시고, 때로는 그 부족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을 모세가 대면하여 보았더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보고 싶었어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어떤 얼굴 표정을 기억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하나님의 얼굴 표정이 너무나 근엄하게만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면 그건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표정은 다양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마음껏 대면하여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듣기 위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면 그분과 친구가 되시고 그분과 가족이 되시는 그런 친밀함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잘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진짜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자면 하나님의 눈동자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의 고삐를 하나님이 쥐어 주십시오 라고 오늘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와 친밀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모세에게 숨기지 않으셨다. 얼마나 멋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숨겨지지 않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산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의 대가로 잘 알려진 E.M. 바운스가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이 10명의 설교자나 100명의 행정가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 크기의 일이 있고요, 하나님 크기의 일이 있습니다. 내 크기의 일은 내가 그냥 내 불로 내가 계산해서 될 것 같으면 하고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폐기해버린, 이게 내 크기의 일이에요.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여러분들이 거둬들이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크기의 일이 있어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의 삶의 고삐를 온전하게 넘겨드릴 때에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과 나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인생,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저희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크기의 일을 경험하자. 파님, 엘파님, 하나님과 대면하여 가까이 지내는 성도들, 아니 그냥 대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눈동자에 나의 얼굴이 비춰질 수 있을 때까지 더 주님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날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날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 일찍 오세요. 예배 시간 늦게 오는 것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과 회의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람들의 중심이 무너졌는가, 이걸 가지고 목사들이 회의한다고요. 유치원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장로님들부터 우리 모든 중직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래 묵은 마음을 가지고 서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부어지지를 않아요. 새 부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리더부터 중직들이 먼저 올바르게 세팅돼야 위에서부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고 넘쳐서 성도들에게까지 구석구석 흘러가는 법이라는 이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회복되셔야 하고, 그렇게 한 번을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전심과 나의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다양한 표정을 낱낱이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